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20절은 고개의 멸망, 21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어제 살펴본 38장에서는 곡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적인 곡과 곡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이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9장은 38장 곡에 관한 심판의 연장선으로서 곡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다시 포로된 백성들의 현실 상황으로 시선을 옮겨서 그들에게 베푸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곡의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곡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으며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전쟁의 결과, 곧 곡의 패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를 단숨에 무력화시키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산에 다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시신은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곡의 그 영토, 본토에도 임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이는 곧 대적의 뿌리, 근원마저 제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패배한 곡의 무기들 또한 불태우시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무려 7년을 태워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무기들로 이스라엘에게서 땔감으로 쓰이게 되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은 승리의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또한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곡의 군사들의 그 시신을 묻기 위한 매장지를 마련하시고 7달 동안이나 그들을 매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11절 하몬 곡의 골짜기, 또 16절 하모나라는 성읍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곡과 그 연합군은 축제의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이 잔치에 각종 새와 짐승이 초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그 근원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으며 완전한 평화의 시대,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비전,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조용할 날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치르는 전쟁에는 완전한 승리, 또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곧 전쟁을 낳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인간은 전쟁, 곧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그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인간 존재가 불완전하고도 연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 어둠의 세력 또 우리의 대적이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한 승리 또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장차 주어질 영원한 승리와 평화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본문 13절입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당신의 백성 나아가 세상 만민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3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홀로 가치 있는 분이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도리어 다른 우상과 신들을 찾으며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죄로부터의 분리됨, 또 죄로부터의 정결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립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려지게 됩니다. 결국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곡과 연합구는 바로 이런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상으로부터 가려진 또 세상으로부터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되찾고 드러내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모든 죄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권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미래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바라볼 뿐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귀히 사용하시는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곡에 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먼 훗날의 이야기, 마지막 때에 이뤄질 말씀처럼 보이지만 현재 포로된 백성을 향한 메시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포로 백성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포로 백성들의 상황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고 25절 서두에 등장하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곡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포로된 백성은 어떠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던지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연 회복입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27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포로 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 백성에게 주시려는 복된 소식,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곧 외면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23절, 24절에도 각각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곡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회복과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돌이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이제 외면하지 않겠다고 또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곧 회개보다 회복이 앞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비로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순서를 생각해 본다면 회개가 있어야 용서와 또 회복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회개가 먼저냐 아니냐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이며 먼저든 아니든 곧 순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도리어 우리의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또한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역사만이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세워가시기 위해 오늘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와 평화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흘려보내는 충만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 누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